구약성경 다니엘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초반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성공하여 성전 기물 일부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방 신전의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해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던 그가, 그의 태도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장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3장이 시작되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큰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원상복귀되어져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가는 팔랑귀를 가져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록된 꿈으로 힘들어하는 4장의 모습은 예전에 살펴봤던 2장에 기록된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4장 4에서 6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이 꾼 꿈이 자신을 번민하게 만들자 다시 지혜자들을 그들 앞으로 부릅니다. 2장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면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준비시킵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름 사역을 다 끝낸 우리 공항교회 교육부가 집중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분명히 학생들은, 아이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수련회 가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장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 벨드사살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벨 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4장에서는 여전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익숙한 방법에 먼저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핸드폰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아직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맛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운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엇인가 저에게 먹을 것을 사주셨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께 한 입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것입니다. 과자 봉지를 뜯더라도 먼저 꺼내서 어머니나 아버지께 과자 하나를 건넨 뒤에 제가 간식을 먹었습니다. 예전 어머니와 시장을 다녀온 길에 어머니가 핫도그를 사주셨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먼저 한 입을 내드렸는데 어머니가 길에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러자 제가 어머니께 빨리 먹으라고, 그래야 내가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고 투정 부렸던 제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사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저에게 11조의 개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부갓네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28에서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신은 있는데 그 신은 나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 너가 믿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단을 이끌 때 단 위에 올라가기 전 찬양단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찬양단을 하셨던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찬양단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악기 연주하지 않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항상 찬양단과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찬양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종교심이 많도다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옆에 친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린 학생들을 볼 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학생의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학생의 부모의 믿음이 좋은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 성수 잘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한 240에서 250명 정도 됐습니다. 즉 한 학년이 한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3에서 청년부로 매해 80명씩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1년 뒤에 정착한 20살은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50명,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1년 뒤에 30명만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 때는 아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눌림을 누가 풀어줘야겠습니까? 부모님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교회 이야기 꺼내면 자식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르는 척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서먹서먹해지더라도 내 자식의 영혼이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희 누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불편해서 신앙 잃은 누님의 가족을 방치했다가 3살 된 손자에게 큰 병이 와서 그 계기로 누님의 가족이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내 자식의 신앙이 식어져 갈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회초리는 부모의 회초리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매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지만 느부갓네살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차이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통점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모두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느부갓네살 왕도 양이고 다니엘도 양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격이 훌륭하고 느부갓네살 인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를 만든 것이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가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진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 많다고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진 것 많고 부러울 것 없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나 다 기도한다고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이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돈 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즉 축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성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복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이 너 이름 바꿔라고 하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것처럼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는 것은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되려면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 많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의 것,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